여러분,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표면적으로는 중단되었거든요. 11월부터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표면적으로는 중단되었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1차 생업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되었고 지금은 2차 대규모 행사 허용과 3차 사적 모임 제한 허용 그 중간을 지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 초기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코로나 변이들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될 수 없다,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냐?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없으니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 이게 위드 코로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국, 싱가포르는 이미 위드 코로나, 그 사람들 마스크 안 쓰거든요. 하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영국,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위드 코로나를 이미 실행하고 있고요. 오는 3월부터 독일, 스위스,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태국, 필리핀, 이 나라들이, 요거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3월부터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 것을 예고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2022년 영지교회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위드 코로나 시대 위드 지저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위드 코로나 시대 위드 지저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된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는 나 혼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이제 가능하지 않고, 누구와 손잡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손잡고 위드 지저스, 위드 갓, 위드 지저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야지 되는 시대일 수밖에 없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위드 코로나 시대 위드 갓, 위드 지저스해야 한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에요. 시편 91편, 정도환 목사가 제일 많이 설교했던, 가장 많이 읽었던, 가장 많이 묵상했던, 가장 많이 설교했던 본문이 시편 91편인데, 이 시편 91편은 환난과 재앙 가운데 처한 성도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넘길 수 있을까?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는 성도가 환난과 재앙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읽고 듣고 묵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의뢰해야 된다. 의지와 의뢰와 신뢰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의지라는 것은 뭐예요? 맞아,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아는 거, 이게 의지예요, 의지. 근데 의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으로 알고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수반된 신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 이건 의지의 단계예요. 근데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믿지만 말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의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던 신앙의 단계가 여러분이 의지하는 단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단계였다면, 환난의 때, 재앙의 때에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셔야지 돼요.
의지하는 단계에서 의뢰, 하나님께 의뢰하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에는 신뢰하는 단계, 그 단계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끌어올리셔야지 된다.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의뢰하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이 환난과 재앙을 이기고 넘어가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91편 1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어디 있어야지 돼요?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실거릴 때, 다가올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 여러분 집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말씀 안에 거했을 때에 이 재앙이, 이 죽음이 넘어가고 여러분 떠나가고 없어졌던 것처럼,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디 거해야지 되느냐? 주 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기서 말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또 뭐냐면, 여러분 성전이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처음 들은 것 같은,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이제는 성막들 신앙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의지하는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성막들 신앙 아니고 이제는 성소 신앙. 그리고 환난의 때에는 이 지성소 신앙을 가져야만 어둠의 권세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느냐? 3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 코로나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나아가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삶. 백신이 나를 지켜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천사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삶. 나와 내 가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는 삶. 내 생업과 사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는 삶.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뭐라고 증거하느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두려우세요? 불안하세요? 아니면 걱정이 안 되세요? 염려가 없으십니까? 어떤 믿음? 이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득실거리는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이 방패된,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어떻게 나에게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넘어가서 9절,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화가, 재앙이, 환난이 나에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이 어디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내 장막에까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신앙 되셔야 돼요. 한 가정에, 한 가문에 이런 기둥신앙은 한 명 있으셔야 돼요. 이런 붉은 줄 신앙은 한 명 있으셔야 돼요. 이런 파수꾼 신앙은 누군가 있으셔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손잡고 나아갈 때에 이 환난과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 옛날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지연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더 넘어가서 그때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그들이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할 뿐만 아니라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누르는,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누르는.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하나님께서 영지 공동체에게 주셨던 이 위기의 시대에 남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된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오히려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의뢰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with God, with Jesus, with God, with Jesus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더 넘어가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장수케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남들은 코로나 시대에 죽겠다 못 살겠다 라고 하는데 난 부족함이 없어, 나는 모자람이 없어, 나는 떨어짐이 없어. 여러분 이 모든 신앙의 은혜와 축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느냐? 하나님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with God, with Jesus 신앙, with God, with Jesus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참 많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명만 이야기하자면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여러분 그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을 보실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 with God, with Jesus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얘기하거든요. 구약 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가 그렇게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with God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해요. 내가 with God, with Jesus. 여호수아가 with God, with Jesus 하였더니 어떤 은혜가 있느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with God, with Jesus 하여 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with God, with Jesus의 은혜를 받았더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은총, 평탄한 은혜와 형통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야, 남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뒤로 할 때에 나는 뜻을 정하고 아무도 교회를 지키지 않는 이때에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지, 나라도 자리를 지켜야지, 나라도 믿음을 지켜야지, 나라도 신앙을 지켜야지 뜻을 정하고, 여러분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풀무불의 위험에서, 사자굴의 위험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다윗은요 10년 넘게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녀야지 되는 인생,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피해 막 도망 다니는 인생 아니에요. 저쪽에 가면 코로나가 있을 것 같으면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평안도 없고 안정도 없는 그 시대에 다윗은 10년을 넘게, 14년, 13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4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건 10년을 넘게 도망 다니는 신세, 피해 다니는 신세였어요. 여러분, 도망 다니는 신세, 피해 다니는 신세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도망 다니는 신세, 피해 다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91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나아가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아니, 도망 다니는 순간 속에서도, 피해 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코로나 시대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with God, with Jesus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with God, with Jesus 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영혼의 소생함을 느끼고, 여러분 기쁨을 느끼고 살아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아니 어떻게 넘칠 수가 있죠? 아직까지 넘치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죠? 코로나 시대. 옆 사람의 인사, 코로나 시대에도 넘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평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걸 아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야, 그래, 인생의 환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밖에 답이 없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술을 열어 행동으로 의뢰하고 주 안에 거하며 주의 집에, 야, 이때는 딱 붙어 있어야 돼. 꽉 잡고 있어야 돼. 이 다윗이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많은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조금 좋아요.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구한 인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구한 인생은 요셉과 다윗이에요. 요셉과 다윗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처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는 그곳에 가서 외딴 곳에서 혼자 겨우겨우 살아가야지 되는. 근데 여러분, 이 다윗과 요셉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버려갔지만 누구는 그와 함께 했어요? With God, with Jesus. 하나님은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였다. 아니,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니까 범사에 형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이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뻗어나갔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잘 믿으니까 요셉이 잘 믿으니까 보디발의 집까지 복받고, 요셉이 잘 믿으니까 애굽이 복받잖아요. 애굽이 위기를 넘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거의 비결은 다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with God, with Jesus, 7년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 스데반의 순교, 초대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많았죠. 물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도 수많은 그 핍박과 환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1장 21절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아니, 이 시대에도 되네? 이런 상황에서도 되네? 주께 돌아왔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시작되고, 최초의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을 얻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탁월한 교회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그 앞에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with God, with Jesus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with God, with Jesus 하라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 마태복음 28장 20절 이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 제자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유언과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는 사단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보는, 야, 코로나 때도 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한번 보자. 코로나 시대에도 너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지 보자. 너 이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 보는지 보자. 기도하는지 보자. 봉사하는지 보자. 헌신하는지 보자. 충성하는지 보자. 봐, 코로나 닥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러고 살지 않냐. 여러분, 반대로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야, 위기의 순간에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여러분, 그냥 함께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자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은 답은 오직 주님께밖에 없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머리와 마음으로 의지하고 머리와 마음으로만 의지하지 마시고 이제는 입술을 열고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여 의뢰할 뿐만 아니라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닥쳤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3월부터 이제 세계적인 추세,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어야지 돼요. 예전에는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기도하면 안 되고요.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부작용이 없게 하옵소서, 경미하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뭐 세계보건기구뿐만 아니라 한국 방역당국도 코로나를 그냥 감기 정도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는 예전에는 우리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고 대단하는 것처럼 누구 하나 걸리면 그냥 뭐 저 집 쌀막하게 손가락질하고 그냥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아무나 여러분, 감기 뭐 특별히 뭐 이상해 갖고 걸려요? 그냥 몸 조금 나빠지면 걸리는 거고 그냥 지나가다가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대, 위드 코로나의 시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안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신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걸리더라도 아주 경미하게 증상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걸리고 난 이후에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코로나 격리 기간이 은혜의 기간, 치유의 기간, 회복의 기간 되어서 이전보다 더욱 육신이 강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는, 그래서 지나온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평탄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지키리라, 내가 돌보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 위드 갓, 위드 지저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